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좋은 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나를 만남으로 좋은 이웃이 되게끔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나에게 나쁘게 했다고 나도 남에게 나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덕이 되게 해야 돼요. 말에도 그렇고 행동에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고 나를 욕한다더라, 비방한다더라, 흉본다더라,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안 좋게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한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는 건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분은 난 성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말 자꾸 하고 다니고 나를 흉보고 있다, 나를 비방한다,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더라, 뭐 그런 소리 들어봐. 기분이 좋은가? 근데 실제로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주장해야 용서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포용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포용할 수 있는 인격을 내게 달라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서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대하는 게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비방을 듣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막 그 사람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 그 사람 그거 암흑의 교회 집사라 그러던데. 그 사람 그거 암흑의 교회 장권사라 그러던데. 이러면서 그냥 막 남의 말들을 하면 주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포기의 배추를 김장을 하기 위해 소금을 절이는데 소금이 100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노릇만 우리가 잘해도 대한민국을 소금에 절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모든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나도 잘한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잘 안 한다, 좀 기분 나쁘다, 보는 것도 기분 나쁘다 할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덮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남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남의 말하기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을 또 욱박지르면 뭐라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꾸 다른 스토리로 돌려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되지.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에서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하늘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렇게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뭐예요? 그 행위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아 나가라 꼭 그래야만 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두 발 가지고 높은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달리기도 하고 짐도 지고 이고 별것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빠지면은 지팡이를 짚고도 못 일어납니다. 지팡이 짚고도 못 일어나요. 그렇다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걸어 다니는 건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간다. 뭐 당연한 거예요. 왜? 나 건강하니까. 그런데 병들고 못 먹어봐요. 붙들고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누가 부추겨져야 겨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힘입니다.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우린 건강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줄 몰라요. 병들면 건강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빛의 삶에는요 불행이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삶의 분야가 내 삶 속에는 불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요 어두운 데서 맨날 살면은 모든 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원수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원수지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마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한다고요. 사랑과 특히 그 가운데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아주 골치 아프게 내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나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같은 관계 속에서 인간 말씀 나 신학교 다 때려치고 그만뒀다고. 더러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신학교에도 아주 착하고 얌전하고 천사 같은 인간들이 신학교 오느냐면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세상에서 놀아먹고 굴러먹다가 마지막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가는 인간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깡패들도 많고 바람둥이도 많고 별 인간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 보면서 신학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데 사람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런 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만들고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이 넘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한 마귀 사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원수인 거예요. 사랑과는 원수 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마귀 사탄은 대접하는 이웃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마귀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간악합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고 바꿔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자를 찾아다니는 살벌한 모습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를 타락시킨 것이 뭐예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게 누구냐고. 아담의 동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의 처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와의 언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인류를 타락시키는 데에 부채질을 한 대상이고, 가인을 악하게 만들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 인간은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 동생을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동생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인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헤롯을 통하여 탄생하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헤롯이 교활한 방법을 써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알려달라 동방박사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가 버렸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조건 무자비하게 다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인데 이게 마귀 사탄인 거예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장본인이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사람이야.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사회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악함을 집어넣고 증오의 마음을 집어넣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마음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감정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져서 아름답게 하든가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되게 하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과거에도 방해했고 현재도 방해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당장 기도 못하도록 어떤 벼락 같은 일이 내려져 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교묘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일이 생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슨 마귀가 도깨비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사탄인가 보다 이러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형편이 그래서 형편이라는 껍데기 양파 껍질처럼 벗기고 나면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의 교활한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걸 알면 이길 수가 있는데 모르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원수인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은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이 믿음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그 비는 모든 식물과 농작물에 사람에게 먹을 수 있고 영향력을 흡수하는 영양제로 땅속에 스며들고 사람에게는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믿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성도 여러분 담력을 가지게 해요. 담력을 가지게 해요. 담력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이길 수 있고 시험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세력을 방어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담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말씀 신앙이어야 합니다. 정적 믿음이 되어가지고는 정적 신앙 돼가지고 안 돼요. 말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정적인 것은 감정에 의해서 요동되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과 그날의 어떠한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말씀 신앙이라야 이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문제가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 그것이 없어요. 자극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봐. 증명해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도 못해? 왜냐하면 뛰어내릴 뿐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인간의 감정으로 휩쓸리게 되지만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당장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심리전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걸 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방법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엔 똑똑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의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의미로 이거를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이기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악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써먹는 자가 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무슨 망치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들었다고 보았다고 이 아래 구분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사탄에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대들었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야. 이건 대상도 아닌 거야, 솔직한 얘기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파노플레이라는 말은 완전 무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 무장을 가리키는데 한 벌에 옷처럼 된 갑옷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옷이라기보다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장비예요. 장비. 이게 군사의 무장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믿음이 되어야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아야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 전부 다 성경 가지고 나와서 그러지 사스성경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불교의 화엄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가지고 유혹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들 앞에 가서 보면은 나는 완전히 벙어리처럼 말도 못할 정도로 성경을 절절절절 외우면서 아주 척척척 관절로 넘겨가면서 뭐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안 것이지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사기를 칠 수가 없고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서 말씀이 믿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이 알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성경이 알아져야 돼요. 예수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 그래도 알아야 예수를 믿지.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건 인본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씀을 믿어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 나도 누구처럼 아무 성경을 절절절절 외워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말씀 중심이 되어져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을 싸움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문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완전히 KO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마귀 사탄을 피하거나 도망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마귀 사탄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사탄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압하고 이기는 사람은 세상 전체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꼭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완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해 명성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